클라리넷 선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벗고 미래를 힘차게 시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보배가 되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오늘 잠언 27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유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가 제목인데요. 자, 가까운 이웃,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친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지인, 동업자, 동거자, 동거인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친구는 별로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0대 중반이 되면 사람들이 전에 찾지 않던 친구를 찾고 그리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봐라 하는 말도 있죠. 친구는 재물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런 친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에게는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또 친구가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왜 친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1절을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사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에어인디아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비행기는 인도니까 낡은 비행기겠지라고 저는 처음 생각했어요. 최신 기종이더라고요. 그러면 착륙할 때 떨어졌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륙하다가 한 30초 만에. 그래서 240여 명, 한 명 빼고 다 희생이 됐죠. 또 떨어지면서 한 의대 건물 기숙사를 덮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의대생 30여 명도 함께 피해를 봤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나의 날로 생각했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죠.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번 여름수양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리석은 농부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농사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작물마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내일을 향한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자랑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지금까지 잘 풀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풀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자랑 중에 가장 헛된 자랑이 내일 나 뭐 할 거야, 난 내일 뭐 다 이룰 거야, 이런 자랑이에요. 물론 이 말이 내일을 계획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해야 되고 꿈꿔야 되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도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세상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일을 자랑하는 것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전혀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랑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염려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오늘 하루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만 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 뿐이고 나머지 그 결과, 앞으로 올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들을 구약 계명에서 보면은 죽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권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자랑과 염려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자, 그것을 누가 끊어줘야 되는가? 오늘 말씀 바로 친구가 해줘야 된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사람에겐 칭찬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막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 해요.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여하는데요, 마음은 항상 어떻게 자신을 잘 드러낼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도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외로워요.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라면 아예 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칭찬이란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을 칭찬해 줘야죠. 남의 관심사에 호응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배려와 겸손이 있을 때,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칭찬이 생겨나는 거죠. 자, 보세요. 내일을 자랑하고 내 칭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정이 뭐냐? 뭘까요? 예? 예, 말씀 공부하신 분들 다 알아요. 분노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잘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떨 때 막 감정이 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내일을 내가 자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내일이 펼쳐지지 않아요. 또 내가 칭찬을 기대했는데 아니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잔인하고 홍수와 같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일 내가 자랑하려던 그 내일이 나한테 성취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성취가 된다?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칭찬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에게 간다? 그러면 분노를 넘어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투기는 질투와 시기예요. 근데 분노보다 무서운 게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질투와 시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이 형 가인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형한테 한 번도 욕한 적도 없어요. 근데 형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원어로 보면 킬드 힘이 아니에요. 동물을 학살하고 도살할 때 쓰는 슬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지만 몰래 뒤로 가서 바위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몇 번을 치는 거예요. 아벨이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했고 가인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미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치는 거예요. 분노하고 투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피해가요. 친구가 없어요, 이런 사람.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면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책이 뭐냐? 얼굴을 보며 책망하는 거야.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거야. 근데 그게요, 여기 보세요, 말씀에 5절을 보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속으로 그래 난 널 사랑해 하면서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보다 관계성이 깨질 걸 각오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정말 그를 향한 그 어떤 충성된 마음,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신경 끄거나 오히려 사탕발림의 말을 하기가 쉽지 굳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사실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9절을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친구의 책망을 잘 들으면 이게 참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나를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해요. 친구를 버리거나 잃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과 옛날부터 아주 견고한 관계를 맺어왔고 변함없이 아주 충직한 권고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주 성경에 큰 예가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게 해서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버지 솔로몬의 친구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심없이 지혜와 명철로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환란이 발생했을 때 피를 나눈 형제나 친족을 찾아가기가 쉽죠. 우리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위급한 때 형제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요. 위급할 때 도와줘야 형제이겠지만 그것이 자칫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이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피를 나눴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질과 공간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혈육으로 이어진 친족보다 낫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부럽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떠나지만 내 옆에 나와 같은 조언자를 반드시 너희 곁에 두겠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 조언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이어 친구 역할을 하실 분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바로 책망하는 일입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 잠언 27장의 이 친구의 개념, 친구의 사상이 신약의 예수님과 성령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수시로 책망하며 진리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환난 날에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늘 가까이에 계신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책망을 잘 듣는 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재앙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고 피해갈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친구의 조언을 듣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다가 해를 입는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친구는 또 어떤 사람이냐? 또 14절부터 보겠어요. 친구는요, 때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칭찬할 때 칭찬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이 책망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피곤하게만 만드는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이게 15절에서 말하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정신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말 인간적인 다툼,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이 다툼은 친구를 살리는 다툼이에요. 친구는 친구의 삶을 더 밝고 예리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17절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더 단단해지고 예리해지려면 철과 같은 강도를 가진 금속을 만나서 부딪혀야 합니다. 쇠를 연마할 때 쇠를 사용해요. 칼을 벼릴 때 칼을 사용해요. 철과 철이 부딪힐 때 불똥이 튀깁니다.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다면 품질 좋은 철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과 부딪혀야 합니다. 비슷하게 센 사람과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는 부담과 충격 때문에 피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친구와 부딪혀야 합니다. 친구가 주는 면책,
아픈 책망, 충성된 권고가 마음에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그것을 감내하면 얼굴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빛나는 거예요. 전보다 더 예리해진 칼처럼 더 쓸모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나의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친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를 더 날카롭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나의 은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강합니까? 아버지 이삭 밑에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줄 모르잖아요. 야곱은 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철에 맞는 철로 옮겨주셨어요. 그게 누구야?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그 밑에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마음고생으로만 끝난 거 아니잖아요. 20년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인나를 만나서 수없이 격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엄마 한나가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이 있었어요. 충성스러웠지만 늘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압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된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둘이 부딪혔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어요. 물에 비춰봐야 비로소 내 얼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전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상대방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반응, 그의 행동은 사실 나의 삶을 반영한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거 사실 나 때문이기가 쉽고 내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친구의 책망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줘요. 내가 미쳐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친구가 비춰주는 거예요. 깨닫고 단련되는 게 이런 책망이나 비난, 시련 같은 것을 통해서만은 아니에요. 21절을 보면요, 칭찬을 통해서도 사람은 단련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더 아주 그냥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듣기 민망한 칭찬을 들으면 부족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책망만 아니라 칭찬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는 친구를 통해 성장한 얼굴이 빛나게 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 양과 소를 키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잠언을 집대성한 히스기야 왕이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먼저 23절을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미래를 걱정하거나 내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양떼와 소떼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로 있으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재물과 면류관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돈이죠. 면류관은 명예나 권력이에요.
그거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내가 마음을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거는 뭐냐? 굉장히 재생산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26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서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가족들을 위한 일이고요. 온 가족과 공동체를 먹이는 일이 된다. 그 일은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사람은 내 일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칭찬하는데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고 지금 주어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재생산되는 정말 가치가 있는 그 좋은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힘을 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칭찬은 자연히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일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죄인들이에요. 또 내 칭찬에만 갇혀 있는 그런 속 좁은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도 하면서 책망하고 조언하고 단련하셔서 공동체성을 지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네, 또 뭐 집에 있는 배우자, 모두 나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생 좋은 친구들 속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고 그들과 부딪히면서 나를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내 일을 자랑하고 또 자기 칭찬에 몰두하는 나약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시고 또한 동역자들을 친구로 보내주셔서 참 여러 조언과 책망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감내할 때 훨씬 날카롭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친구 대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